방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정점에 해당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반지로 비유를 하면은 반지 중에서 핵심이 반지의 그 포인트가 뭡니까? 보석이죠, 보석. 그 보석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와 똑같이로 전반부는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은 딱 중간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의 도우시며,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과 17장, 사도행전 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런 성경의 핵심을 간통하는 그런 장들입니다. 그런 장들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결국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세계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이해하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어떤 일을 해나가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의 시대는 약간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과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는 다릅니다. 신약의 시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명확하게 들렸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신약의 시대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과 생각과 어떤 터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구약 시대에서는 오직 그 소수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선지자를 잡고 매달렸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아주 민감하게 캐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개신교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1500년도에 16세기에 개혁을 해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생긴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절친했냐면은 그 편지를 보니까 마틴 루터가 쓴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런 편지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제 재판을 받고 죽을 지경에 처했었어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때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썼어요. 내가 죽는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음으로 자네와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고 자네와 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그것이 아쉽네라고 편지를 쓴 것을 내가 읽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좋은데 다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막 무뚝뚝하다 그런 말 뭐 안 듣고 있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소울메이트, 정말 진실한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친구들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려면은 내가 먼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먼저 희생하셔야 돼요. 그때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는 본점으로 돌아와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의 이름이 멜라니톤이었어요. 멜라니톤은 15살이나 더 어립니다. 이제 루터보다도. 루터 더 어린데, 그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습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멜라니톤이 옆에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 멜라니톤이 격려할 때마다 항상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 우리에게 넘어와요. 요즘에 이제 한국 뉴스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한국 뉴스를 많이 보는데 공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던졌다. 근데 이번에 국회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공을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진실로 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8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3분의 1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 대단한 사도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 다메섹 도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봤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런 대단한 사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의 신앙 상태를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도리어 행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도다. 그 한 법이라는 것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오호라, 나는 정말로 공고한 인간이로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럴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서 매일 성경 공부한다는 거야. 그거 매일 암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딱 세상으로 나가면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싶은데 내 행동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오늘은 아침에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지. 오늘 사랑의 말만 해야지. 근데 딱 누군가를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가십이 딱 되는 거예요. 난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저기 앞에 거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한때 성 어거스틴,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젊었을 때 주해를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주석을 자신 있게 딱 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10년, 20년 흐르면서 나이가 60대고 70대니까 이것 봐라. 자기도 안 되는 거거든. 자기도 이미 성령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주석을 바꾸었어요. 내가 틀렸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탄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주석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열강주의자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많이 부어졌습니다. 막 애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막 그런 은사들이 많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놀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나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자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타락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성령이 너의 행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너의 노력이 합해질 때 그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장이 오늘 로마서 8장 성령을 따라가라라는 그런 장인데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잘못 답변하면은 안 되니까 침몰시키는 것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답변 안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 한 20년 전에 왔을 때는요. 미국 온 천지를 내가 뒤흔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열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보다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그러다가 와서 몇 번의 죄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큰 죄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가 않아요. 죄로서 몇 번 넘어졌어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내가 소원했던 것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70이나 80까지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때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생각을 극복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다윗의 글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깨졌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었듯이, 물론 그것이 어떤 원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죄를 범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정죄하시는 마음보다는 탄식하시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탄식하신다.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시죠.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보면은 걸음마 할 때 얼마나 귀여워요. 막 일어서려고 할 때 막 힘을 내고 막 일어서려고 할 때 기저귀만 차고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근데 그런 애들이 벌써 다 처녀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그 애가 걸으려고 하다가 탁 넘어지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 애가 넘어졌다 해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꾸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애를 도와서 일어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 칭찬 많이 하세요. 그럼 내가 정말로 잘해서 칭찬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수준에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현미경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현미경 보면은, 현미경 50배수로 딱 보면은 거기에 깨끗해. 근데 현미경의 배수를 한 1000배로 올려서 보면 그 안에 정말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현재 50배수에 있기 때문에 그 50배수 내에서 나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처럼 아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을 때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일어서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신앙 연수가 더해가요. 그 아이가 1살 때, 2살 때 이제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가 나이가 이제 10살이 됐어. 나이가 20살이 됐어요. 내가 3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걷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으면은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탄식하죠. 탄식하십니다. 탄식해. 주여, 주여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지금은 툭 하면 넘어지는 거야. 그냥. 걷지도 못해. 그냥 아예 드러나 있어. 그냥. 가끔은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를 정죄한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호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해서 정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죄 대신에 탄식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탄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친히 주여 강 목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든다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시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탄식하시는가?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자식이 나이가 20이 되고 나이 30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불구의 모습으로 침대에 들어와 있다면,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부모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내보낼 겁니다. 그렇죠? 정부 시설로 보내든지 어떻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 20, 30 됐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내쫓기보다는 탄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계속해서 돌보는 이유는 왜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탄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열정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 그런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면은 넘어지기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in Christ,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죠? 아멘. 한 명만 아멘 하시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죠?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하인이 있었어요. 하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하녀는 아침밥도 해야 되고 점심도 해야 되고 저녁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하녀가 왜 열심히 일을 할까요? 혹시 파이어 되지 않을까?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쫓겨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주인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항상 불안한 거야. 날 쫓아내면 어떨까 하고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 남자 주인이 그 하녀와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하녀를 초청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 역사 있을 수 있겠죠? 결혼했어요. 입장이 딱 바뀌었어요. 이제 안주인으로 입장이 바뀐 거야. 남자가 너무 사랑해 주는 거야. 여자가 너무 감동합니다. 안주인으로서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뭐 저녁 오후 1시에 일어나도 괜찮아.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하녀였는데 정말로 볼품이 없었는데 왕 같은 이 남자가 나를 아내 삼아주고 나를 잘해주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옛날에는 6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남편 구두도 닦고 막 남편 막 안마도 해주고 막 대리미도 하고 막 옛날 하녀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왜 열심히 합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어떤 분과 함께 이제 여자분인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셨는데 그 전 남편을 지금도 잊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왜 그 전 남편이 잊혀지지 않느냐? 시집살이를 많이 했대요.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를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일을 이렇게 시킨대요. 뭐 명절이 되면은 떡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만들면 될 건데 굳이 절구에다가 막 찌으라고 그런대요. 이걸 찌어서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힘들게 하신대요. 그 자기 아들은 남편이죠. 남편은 얼씬도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쫙 숨어 있다가 어머니만 오시면 빨리 달려와가지고 절구를 막 찌어준대요. 그 어머니가 올 것 같으면 또 다시 달려가지고 또 숨어 있대요.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결국 그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남자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는도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선포를 하냐면은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겸손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골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그래요. 또 다른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 정도로 힘들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이 힘든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은혜를 느끼는 순간 내 마음의 변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활력이 오는 거야. 그 사랑 때문에 반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8장 28절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도 우리도 다 겪는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절망의 과정도 있고 어려움의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크리스천들과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기다리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다리면은. 근데 그 기다림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인물 연구를 해보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제별로 공부할 수도 있고 장별로 공부할 수도 있고 책별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인물별로 쭉 성경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모세 막 그런 식으로 인물 연구를 해보면은 반드시 빠지지 않고 꼭 하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 기다리지 않고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할까?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한 2000년 되기 전까지는 핸드폰이 거의 없었죠, 우리가. 그래서 약속을 딱 하고 나면은 약속 장소 딱 나갔는데 약속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공중전화를 해도 공중전화도 받지 않아. 연락할 길이 없어. 그럼 얼마만큼 기다려야 합니까? 10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5시간이라도 기다릴 거야. 끝까지 기다릴 거야.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은 뭐 10분만 기다려 가는 거야. 안 오는가 보다 자기 안 오면 자기 아쉽지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위인이 되기 위한, 우리가 처음에 아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기다림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그만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삥 돌아서
내 운명은 나의 것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땅까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경험도 없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1개월 견디다가 아닌가 보다 핑 돌아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국기를 보면은 국기는 바람의 펄럭입니다. 그렇죠? 국기는 바람의 펄럭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국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이 펄럭일 때, 바람이 불 때 국기는 펄럭하면서 생기가 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항상 인생에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시절에는 대학에 들어갈 때는 어떤 새로운 만남, 어떤 포부와 희망, 그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인생이 펄럭였습니다. 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직장에 들어가니까 성공하는 것, 승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삶의 그런 바람이 불면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 결혼한 후에는 여러 가지 또 사랑과 안정, 그런 바람이 불면서 또 행복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들이 영원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야만이 내가 주 안에서 정말 날려버려야 할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고 온전히 순수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증오하는 것, 미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다 비크리스찬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영혼 속에 다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더덕더덕 붙어있던 것들이 내 영혼이 펄럭이면서 다 날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시면서 성령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